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오늘 이 시간까지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사는 교회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인 삼고 내 인생 내가 한번 구원해 보리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니 가치가 없고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걸고 헌신하리라 새롭게 태어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새벽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말씀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적용하며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세대가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한 교회로 모이며 연합하며 세대를 초월하며 상황을 초월하며 문화를 초월하며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말씀들로 먹이시고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배는 마음으로, 마음은 순종으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비전이 새롭게 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할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성취하실 일들을 내가 언급할 것이다. 나는 승리하는 여호와라.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하십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킨니아인데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열정과 열심 이런 뜻이 있고 또 질투, 시샘 이런 부정적인 뜻도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렬한 열정과 사랑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함이 더 바람직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우리를 도울 것을 압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예배의 초소를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일으켜 내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모습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저희 교회의 비전과도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 같은 뜻을 품고서 하나님께 명을 받고 개척을 한 목사이기도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켜지고 권세를 얻는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는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어요. 또 요즘 어떤 문화처럼 문화적인 예술의 사역들을 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가하나 그것이 권세를 얻게 하지는 못해요. 무엇이 권세를 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배우기에 힘쓰면 이 교회는 지켜질 거예요. 그 권세가 전도를 하게 할 것이고 그 권세가 회심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새 가족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교회의 길을 열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때의 만군의 여호와가 세우시는 성산 같은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1월부터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큰 위기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저희 교회 공동체가 아닌 분들만 저희를 염려해요. 우리는 너무나 평안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세력이 많았습니까? 장사를 잘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매달렸어요. 진리를 전하려고 힘썼고 진리를 받으려고 힘썼고 진리 안에 살려고 힘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능력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할 것이에요.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온 세대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대들은 선배들과 또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가 마쳐진 뒤에는 교회 마당으로 같이 나와서 오늘 말씀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나이가 많은 그런 선배와 같은 성도님들이 교회 곳곳마다 앉으셔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웃고 기뻐하는 모습들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꼬맹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들이에요. 5절 말씀처럼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자녀들, 청년들, 10대 아이들, 또 초등부 아이들, 영유아부 유치부의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 뛰놀면서 깔깔거리고 장난을 치고 또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면서 교제할 때에 그것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어른들의 눈빛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현장이 되려면 오랜 기간 그 나라와 그 지역에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지켜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없었어요. 영적인 박해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계대가 이어졌음을 의미해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 또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어린 자녀들 또한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 3대, 4대, 5대 신앙의 계대가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하여서 세대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할아버지 장로님의 이름을 알아요. 어린 청년이 어느 권사님의 성함을 알아요. 그리고 분주하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귀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중직들이 청년들의 이름을 알아요. 어린 자녀들의 이름을 알아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줘요. 이런 연합이 일어나는 교회. 지속적으로 사랑과 연합과 돌봄과 교제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귀한 건 뭔 줄 아셔요? 지금 이 4절과 5절에 청년과 장년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없느냐? 아니에요. 노년의 세대와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청년과 장년들이 성실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음을 의미해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람직한 교회다움이에요. 교회와 나라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의 역사가 대대로 지속되고 있었으니 이것이 가능하였음을 의미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켜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 저는 이것을 꿈꿔요. 저는 지난 수년간 다음 세대 사역에 전념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그 귀한 아이들의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처절하게 느꼈어요. 진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년들이 건강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정말 믿음의 자녀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안산 동산교회에는 그 당시에 4,000여 명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00여 명의 아이들만 모든 아빠, 엄마, 양쪽 부모님들이 다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명 정도는 그 중에 한 분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여 명의 자녀들은 부모가 예수를 둘 다 믿지 않았어요. 거의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이 허다했어요. 어떤 아이는 교회를 오고 싶어서 정말 잠옷 같은 바람으로 잠깐 밖에 나가는 듯 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를 전도하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 제목을 내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온 가정이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 초청 예배를 할 때마다 부모님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을 섬겨보니까 어른들의 고민의 90%는 전부 다 남편, 배우자 아니면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의 핵심은 대부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전도해 주셔요. 예수님 믿게 해 주셔요. 눈물로 30년, 40년을 기도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출석을 한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출석을 할지는 몰라도 교회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청소년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신앙 선포를 해버려요. 세상 신앙 선포예요. 엄마, 나 이제 내 신앙 따라갈 거니까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지 마. 그 어머니가 10여 년 동안 실수한 게 뭔 줄 아셔요? 교회에 출석만 시켰지 신앙을 점검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여야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연합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 아이가 나왔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다고 그저 그렇게 믿고만 계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어야 하는 거죠. 정말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에는 20살 이전이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대학만 가도 예수 믿기 참 어렵고 머리 컸다고 콧방귀 껴요. 아이고,
어머니나 잘 믿으슈라고 말하는 아이들 되기 쉬워요. 그리고 이 대학의 죄의 강도가 달라요. 너무나 순한 양 같던 아이가 세상의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 그 전에 주님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가지를 놓쳐 이거 다 알아요. 지금 제가 이런 설교하면 표정들이요. 목사님 다 알아요 라는 표정으로 이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놓쳐요. 이걸 도울 교회 세울 생각을 안 해요. 세대끼리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어느 교회나 장년들 중심이에요. 너무 그런 교회가 많아요. 어른들끼리 너무 바빠요. 그리고 만나면 셀 모임 하면서 전부 자녀 한탄해요. 그리고 다시금 어른들 섬기려고 바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얘기를 아예 하질 마세요. 그러나 셀 모임을 열면 다 눈물로 자식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이랬다고, 우리 딸아이가 이렇다고, 우리 아이 정말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들이 지금 직장 취직이 안 된다고, 우리 아이가 지금 삼수 사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 방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여자애가 자꾸 가출도 하고 친구들 술 담배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다 만나면 자식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을 도울 교회를 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교회가 아이들에게 집중을 안 해요. 투자를 안 해줘요. 그럴 만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아셔요? 교구 목회는 이상한 목사 아니면 다 해요. 그거 아셔요? 교구 목회는요, 설교 못해도 성도들이 품어라도 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요한 목사 같은 철없는 목사가 설교하면 주여 주여 하는 마음으로 이요한 목사가 설교를 너무 못하니 주여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라도 품어주시면서 교회가 일어나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가야 되고요. 교회 학교 사역은 정말 준비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있어야 그런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들 사역자가 길러져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방비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먹여야 되거든요. 애들 잘 먹거든요. 애들 여러분 떡볶이 요즘 안 먹고요. 떡볶이 1인분이 7,000원이에요. 비싸요. 그리고 또한 피자 한 번 먹고 스파게티 한 번 먹고 이러면 2명 아이들만 불러서 먹여도 3, 4만 원은 그냥 나가요. 그런 아이들을 보통 내게 열심히 내는 사역자들은 한 달에 10건, 20건, 30건 신방을 해요. 그런 아이들 만나고 나면 돈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 이 아이들 섬기려고 애쓰고 수고하니 저에게 그렇게 물질이 투자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여러 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신방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놀랍게 채워주셨으나 그런 고민들을 다 안고서 사역하는 청소년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 또 10대 이하의 자녀들을 품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집단이 연합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교회가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에서 그 연합의 현장들을 주어야 돼요. 섬김에서 그 연합의 현장들을 주어야 돼요. 정말 귀한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세대는 셀 모임으로 섞이지 않아요. 세대는 섬김 안에서만 섞일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셀 모임을 하잖아요. 40대 집사님들이 60대 집사님들하고 모여 있으면 마음 어려워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교회 학교쯤을 벗어나면 이제 청년이 넘어가면 결혼 좀 했으면 세대는 극복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셀 모임은 비슷한 연령끼리 모이기를 바라는 것이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60대는 그들끼리 모여서 옛날에 우리 그때 그랬지 하고 싶은 것이고 70대, 80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80대 어르신들의 모임에 70대 초반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한 것을 제가 느꼈고요. 어린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셀 모임은 그게 되지 않는데 섬김의 현장에선 그것이 돼요. 지금 저희 교회가 그것이 돼요. 많은 것을 느껴요. 우리는 섬김 속에서 셀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 세대가 연합이 돼요. 50대 집사님이 20대를 만나고 있고요. 그 20대 청년이 50대 집사님을 만나서 지혜를 얻고 감사해야 하는 것을 봐요. 40대 집사님이 30대 청년을 만나면서 격려해 주니 힘을 얻는 것을 봐요. 그런 연합들이 가능한 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열심을 품고 연합하며 지도해둬야 되는 거예요. 온 세대가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놀라운 연합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교회의 예배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자꾸 띄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어른들도 정말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흔들림이 없다면 조금 더 열린 예배의 문화의 모습의 예배라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그린 월십이 그래요. 우리는 수요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말씀 15분밖에 안 전해요. 50분 동안 찬양을 한다고요. 그리고 15분 가까이 뜨겁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 열정에 사로잡힌 예배를 드리면서 60대가 울고 70대가 울고 10대가 울고 20대가 울어요. 아,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임재만 사수가 된다면 예배는 그 모습은 젊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한 세대만의 예배가 아니라 3, 4대가 연합할 수 있는 세대의 예배로서 드려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 그러한 교회의 예배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교회의 모습 꿈꿀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귀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소망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겠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예정된 승리예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셔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고서 기이 여길 거예요. 야, 이게 되네? 이게 가능하네? 이것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런 교회가 일어날 수 있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를 소망하며 동참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 중요해요. 후대들 중요해요. 그러면 각 세대를 연결해 주려고 교회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한국 교회의 특징은 장년 중심이에요. 아닌 교회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의 특징은 교회 학교가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닌 교회 봤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가교 역할을 해주려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런 장로님들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헌신하고 그 전통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를 받으면서 연합할 수 있는 3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 가능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흥분하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말씀 진리예요. 이것을 놓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여러분 20년도 안 돼서 모든 큰 교회당들은 공연장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술집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4천석, 5천석, 만석 되는 강당들 텅텅 빌지도 몰라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연합의 현장에는 놀라운 선교와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할렐루야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가족 전도인 거 아시잖아요. 가족은 가족의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에서 벗어난 것을 너무나 낯설어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맨날 런닝과 빤스만 입고 주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말끔한 잠옷 입고 주무시면 이상한 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그 가족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제가 제 아들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제가 제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할까요? 제 매일마다 술 먹고 담배를 태우면서 술 취해서 사는 제 남편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거 전도하려면 돕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제3자의 말을 들을 때 경청을 해요. 엄마가 하면 잔소리인데요. 제가 말하면 아이들이 듣는 걸 봐요. 엄마가 이놈의 기집애야 화장 좀 적당히 해라 등짝을 때리면 왜 난리야 왜 또 잔소리야 짜증나 이런 것이 딸아이인데요. 그 아이를 불러다가 제가 야 너는 화장을 더 순하게 할 때가 더 이뻐 지금도 이쁜데 그러면 더 이뻐 그럼 그 다음 주에 화장 10개 하고 와요. 그럼 그 주에 말해요. 사실은 있잖아 화장을 안 해도 너는 이뻐 피부가 너무 좋아서 이뻐 그러면 아이가 더 거의 기초 화장만 하고 오는 것을 봐요. 이상한 일인데요. 제3자가 말해주면 들어요. 그렇게 안 믿던 남편이 우리가 같이 찾아가서 우리 사랑하시는 아무아무개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해요. 이제 예수님 믿으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심한 것을 많이 봤어요. 희한한 일인데요. 그 일에 교회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도우셔요. 여러분, 섬김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세대가 한 세를 이룬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청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40, 50대의 어른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아버지 연락처를 공유받고 목사와 힘을 합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아버지를 초대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로 신방하기도 하면서 돕기 시작하면 수개월 안에 그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예수님 좀 믿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엄마가 있어서 아이의 나이를 물으니까 17세예요. 그러면 그 17세의 친구들과 함께 그 부서 사역자가 같이 한번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떡볶이 한번 사주고 치킨 한 마리 사주면서 우리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예수님 믿어보자. 그러면 그런 아이들 웬만해서 안 넘어오기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 세대를 넘나드는 교회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세대가 계대가 연합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문화사역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복음을 사수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세대를 초월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성실하기를 원해요. 복음 선포에 성실하기를 원해요. 현 세대의 지역과 낙도와 오지와 세계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 그것을 수평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동세대를 선교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교회는 수직선교에도 열심을 내야 돼요. 부모 세대를 전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교회, 군선교에 힘쓰는 교회,
성도님들의 부모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분 장례 치르기 전에 전도해 드려야 돼요. 정말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어르신들 영접하기 되게 쉬워요. 정말 유교 문화에 젖어 있더라도 본인의 건강이 어려워졌을 때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그분들 회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성도의 자녀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연합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음 세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군 선교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왜 군 선교의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왜 멀다고 안 가는 거예요? 가야죠. 강원도라도 가야죠. 그것이 멀다 하면서 왜 해외 선교는 가냐고요.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코딱지만한 나라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 전해야죠. 그 군 장병들 세례 주면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이 회심하는데요. 그 20년 30년 전 찬양 실로암 부르면서 우통 벗어젖히고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 심겨줘야죠.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 성교 성도와 이웃들의 가정과 교회 학교를 건강히 세우기 선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출석 성도가 한 8, 90명 되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권속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푸른숲 동산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370여 명의 용사들이 또한 있잖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세대가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빠의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그런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큰 대형교회를 이루려는 교회가 아니기를 원해요. 교회가 커지고 무임승차하는 성도가 많으면 분립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귀한 것은 그런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의 이 비전이 단지 젊은 이완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스가랴를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그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청년 장년이 되겠고 어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청년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세대가 연합하며 복음 전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